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할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얘야, 3만 원만 좀 줄 수 있겠냐? 3만 원만 주고 가거라 하고 아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3만 원만 좀 용돈으로 쓰게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돈 없어요 하고는 그냥 출근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며느리가 안타까웠게 생각해서 남편을 따라 밖에 나가서 여보, 돈 좀 주고 가세요 했습니다. 아내가 돈 달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 남편 없지요. 그래서 속에 감추었던 지갑에서 돈 5만 원을 빼가서 어디다 쓰게? 그랬더니 애들 옷도 사고 동창생 갯돈도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5만 원을 받아서 들어가서는 아들에게 거절당하고 상처받은 벽에 기대서 천장만 바라보는 아버님에게 아버님,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고 싶은 것 좀 하세요 하고 5만 원을 건네드렸습니다. 시아버지, 며느리가 너무나 고마워서 할 말을 잊었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수고하고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의 꼴이 이건 거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꼬질꼬질한 구정물이 흐르고 때 묻고 먼지 묻은 옷 그대로 입혀놓고 닦지도 않게 하고 잠을 재우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편네가 하루 종일 어딜 쏟아다 다녔길래 도대체 애들을 저렇게 거지같이 만들었어? 왜 저렇게 만들어 놨어? 하고는 아내에게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내가 한 말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한 말을 보시죠. 여보, 곱게 키워봐야 당신이 냉정하게 3만 원을 거절했듯이 우리가 늙어서 3만 원만 달래도 안 줄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런데 자식이 그러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애들을 깨끗이 키워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자 기가 막힌 겁니다. 맞아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를 못하고 아버지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아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언제 이 아들이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린 아버지는 아들이 들어오니까 반가워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활짝 웃으면서 어서 들어오거라. 회사 일은 고되지 않았냐? 환절기가 됐으니 감기 조심하거라 하고는 이 아들을 반겨주는 것입니다. 더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에 그만 이 아들은 주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 후로는 효성을 다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며느리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며느리 아닙니까? 이 며느리의 지혜로운 판단과 결단과 언행이 시아버지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 간의 관계와 사랑일수록 사랑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계명 속에서만 하나님은 유일한 축복의 약속을 무진장 심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까지 약속하시면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말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로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어떤 그럴듯한 거룩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효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도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입장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 대한 부모 공경의 명령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에베소 6장의 말씀에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한다 하라는 말씀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들도 함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모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는 지켜야 한다라고 부모에 대한 조언까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세대 간의 소통을 이루고 부모와 자녀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의 조건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4절 말씀 붉은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최소한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부모가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노엽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로는 파로르 키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정도 이상,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때리거나 또는 너무 과다한 사랑으로 자녀를 감싸는 행동도 노엽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자녀들 매를 때리면 법에 걸립니다. 자녀 체벌권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때리면 자식이 경찰서에 전화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때리지 마십시오. 이제 사회가 변화됐습니다. 또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과 기대를 주어서 아버지 어머님의 기대에 짓눌려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면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처와 노여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에는 일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 말씀의 뜻을 4가지로 묵상하여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에는 4가지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일수록 더 조심하고 소중히 가꾸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항상 좋은 법이 아닙니다.
좋을수록 가꾸고 소중히 여기고 조심해야 오래 갈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지킬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그리고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모도 자녀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녀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노력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뜻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제 자식을 노엽게 한 아버지입니다.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제 자녀 셋인데요. 세 자녀를 다 똑같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는 큰 딸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예뻐하고 관리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제가 맡아서 어디를 데려가든지 손을 잡거나 보호한다고 제가 껴안아 주거나 늘 이 둘째를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막내를 책임지면서 세 자녀를 지금까지 키워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에게 아주 이상한 증세가 생겼습니다. 둘째가 늘 제 품 안에서 안겨서 자라거나 손을 잡고 지내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집에만 가면 본능적으로 아내보다도 먼저 찾는 게 둘째 아들이 어딨나. 집에만 가면 둘째부터 먼저 찾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둘째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아들을 와락 껴안습니다. 자석처럼 붙어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 바보가 접니다. 밤마다 이렇게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들이 정말 화를 내고 노여워할 때까지 저도 모르게 아들 방문 앞에 서 있고 1시간 후에 또 서 있고 1시간 후에 또 서 있고 계속 서 있는 저를 봅니다. 저도 이렇게 바보 같은 아버지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느 날 아들이 정말로 화가 나서 분노를 폭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해서 컴퓨터로 화상회의로 강의를 듣고 있는 아들의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서 문을 제발 열지 말라는 아내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문을 열었다가 드디어 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올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사랑은 아들을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는 일방적인 행동이지 아들도 기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목회 연구 기간에 사랑에 관한 책만 싸가지고 갔습니다. 사랑만 연구하고 왔습니다. 사랑이면 다인 줄 알았는데 저의 사랑이 아들에겐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묻힌 어느 사건에 관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또다시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는 축축한 오후에 과거에 어느 날 지금은 천국에 가신 아버지께서 불쑥 저희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당시 아버님은 안양에서 살고 계시고 제가 심호하던 교회는 꽤 먼 거리에 있는 곳인데 아들아 내가 간다 하는 기별도 없이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제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버지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노년을 아버지에게 멋지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제가 아버지에게 비싼 중절모, 여러분 중절모 아시죠?
비싼 중절모를 제가 사드렸습니다. 멋진 지팡이 아십니까?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지팡이 아십니까? 그 지팡이 뭐 허리가 아프셔가 아니라 그거 들고 좀 위험 있게 걸어 다니시라고 그것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 거 다 어디 갔는지 잠바 입고 가방 메고 비 맞고 초라하게 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사랑하기 원했던 저에게 이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준에 못 미치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 방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다가 저는 지금에서야 왜 그때 내 아버지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내 앞에 서서 웃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당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걸음이 먼저 이곳으로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바라고 원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상의 모습만 사로잡혀서 비 오는 날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어느 화산보다 뜨거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 속에 참여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지금 아들에게 혼나고 나서야 그 사랑이 보입니다. 지금에서야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아들의 방 앞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바보같이 행동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 앞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목회 연구 기간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랑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쓰신 사랑의 기술이라는 세계적인 명절을 다시 들고 밤낮 이 책을 묵상하면서 연구했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 책에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기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다. 여러분, 어떤 이상적인 뜻을 품은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 여러분,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동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이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뭐냐? 이상적으로 어떤 것이 갖추어질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하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간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아들의 집에 가면 혼날 게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것, 상처 줄 걸 각오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나를 던지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랑 그제서야 받아들이면 늦습니다. 상처받더라도 주더라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진실한 사랑은 예술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나의 사랑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나에게도 사랑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도 사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고 닦고 훈련하고 연구하면서 사랑이 진실한 사랑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리 프롬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아쉬운 점, 느낀 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조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데,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어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사랑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한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명백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의 기술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사랑을 뿌리 깊이 갈망하면서도 사랑 이외의 거의 모든 일, 성공, 위신, 돈, 권력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거의 모든 정력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사랑의 기술은 배우려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버려야 될 것,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 사진과 함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째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10살 정도 되는 에리 프롬을 어머니가 오른손으로 꽉 어깨를 껴안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왼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엉덩이에다 탁 올리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어디에도 못 가. 너는 내 품 안에서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야. 넌 내 소유야. 내 거야. 내 말대로 해야 돼. 여러분, 자녀를 휘어잡고 자녀를 향한 이 강력한 집착의 모성애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둘째로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번에는 한 20살 가까이 된 에리 프롬인데요, 천재입니다. 22살에 독일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천재죠.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 눈빛 좀 보세요. 무슨 얘기? 저 눈빛이 뭘 말해요? 너는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 너는 내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버려야 될 두 번째 욕망은 뭐냐면 기대입니다. 과도한 기대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루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어떤 꿈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요구한 줄 아세요? 너는 수상이 되라. 너는 또 박사가 되라. 너는 피아니스트가 되라. 너는 작곡가가 되라. 몇 개입니까,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못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에리 프롬은 이렇게 4가지나 과도한 기회로 이 아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3번이나 결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나처럼 이렇게 실패하거나 고통당하면 안 되겠다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간히 소개하는 102세 우리 한국의 철학자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로 마지막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신실하신 크리스찬이신 김영석 교수에게 어떤 교수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녀 교육에 뭐가 중요한가?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뭔가 있으면 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김영석 교수님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하면 자녀 교육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입니까? 자녀의 돈입니까? 자녀의 명예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내 자녀가 누리는 자유를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자유가 중요한가?
이 사랑은 자유가 중요한가 할 때 본인이 6.25 때 평양에서 2년 동안을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이 자유를 철저히 구속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진정한 사랑이 없더라요. 다 거짓말하고 감추고 속이기 바빴지 자유롭게 사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대에 우리 여망에 충족될 때만 내 자식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자유까지 인정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가 할 때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하고 아이에게 어떤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얘야 이런 게 있어 또 저런 게 있단다. 네가 결정해라.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아빠 엄마는 기다릴게. 그리고 너의 결정을 내가 100%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에게 선택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이걸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줄 때 아이는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인생을 살다가 그때마다 아버지의 기도를 요청하고 어머님의 사랑을 요청하느라 찾아와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몇 가지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아직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잘못하면 서로 어긋나고 상처 주고 분노할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사랑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처받을 줄 알고 사랑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갈고 닦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완전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를 기쁘게 하는 사랑 중에 사랑은 자녀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과 결단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허락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자녀의 앞에서 뒤로 옮기십시오. 자녀의 뒤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